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만이라도 합시다. 하나만이라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또 포항 지역 가운데 또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포스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관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마도 피해액이 약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금액인데요. 큰 피해가 있었고, 또 포항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분들에게 그 많은 어려움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수해 복구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생명을 달리하신 그 가정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끔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나 창원 지역은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지역은 안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매일마다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한 이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또 다음 주 주말쯤에서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그 지금 예측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태풍도, 그러니까 지금 2개 정도의 태풍이 더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베가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 이 베가는 원래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가히아의 장군, 부관이라고 25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앗 사람 1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가 왕이 다스렸던 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연대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베가 왕이 지금 20년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뒤에 호세아 왕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연대를 계산하면 베가 왕이 되었을 때가 약 한 BC 740여 년 경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가 722년이에요. 그러면 연대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25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라 사람 1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전에 이미 길랏 등지에서 이미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연수까지 쳐서 20년 정도가 되지 않았겠는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 브가히야 왕, 그 이전에 므나헴, 살룸, 스가랴, 그 앞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지금 마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왕들이 다 탐욕에, 모든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왕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들끓는 그런 시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 왕까지 약 33년 동안의 시간입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막 풍전등화처럼 이제 곧 그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성장해 오고, 지금 이 모든 세상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듯 이어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탐욕과 욕망이 들끓는 그 시대 가운데 이 33년의 시간 동안 외쳤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 왕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호세아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던지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 호세아의 이 절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 탐욕이 들끓는 이 시기에 호세아의 눈물의 고백, 주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물게 하실 것이다. 그 외치는 부르짖음의 호세아의 고백이 이 욕망의 시대, 이 죄악의 시대에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호세아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그 북이스라엘의 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계속 꼬리표처럼 붙는 이 말씀,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물론 베가 왕 역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또한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게 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본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부르짖었던 게 뭐였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었어.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제발 느바세의 이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제는 좀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게 북이스라엘. 그냥 너무 공식화돼 버렸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하면 그냥 요 말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죄, 한마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베가가 뭘 그렇게 딱히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때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뭐 계속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요, 그냥 계속 이어져 왔던 죄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그냥 계속 디폴트 값, 그냥 원래 있는 걸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죄예요. 어쩌면 이 지금 베가에게도, 아니면 그 어떤 왕에게도 그게 문제야? 그게 왜? 이때까지 우리 계속 그래 왔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렇게 했잖아, 그게 뭐, 남들도 다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쩌라고, 원래 그거 그러는 거야, 원래 예배는 거기서 드렸던 거야. 야, 그게 연수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나왔는데 뭔 소리야. 그렇게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조국 대한민국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것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죄악은 없을까요? 원래 그렇게 했었어. 아니, 그거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하던데, 아니 저 교회도, 아니 저 집사도, 아니 저 권사도, 저 장로도 다 그렇게 하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무감각하게 지어왔던 우리의 죄악은 있지는 않았었던가요? 저는요, 이 매일 새벽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것까지는 뭐 안 해도, 이거 뭐 목사라만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해도 야, 이거는 정말 뭐 완전 철저한, 뭐 예수 믿을 때 그냥 좀 그나마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우리의 모든 심령 깊숙이 찔리게 되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들이 원래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선왕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게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히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 므나헴이 바로 디글랏발레셀에게 발음이 어려워요. 디글랏발레셀에게 조공을 바쳤죠. 얼마를 바쳤습니까? 은 1000달란트를 바쳤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 한 사람당 은 53개를 거두어서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발레셀에게 조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나헴은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10년을 다스렸어요. 10년 동안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 살룸보다는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뭐 6달, 한 달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년이 안전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디글랏발레셀에게 은 1000달란트 맡겼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길게 다스린다고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11개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년을 다스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열왕기의 말씀을 강의할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20년을 다스리고, 30년을 다스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면 그는 30년만큼의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의 수가 더 늘어날 뿐이에요. 얼마나 그 나라가 평안했는가, 얼마나 오래 다스렸는가, 얼마나 부강했는가, 그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서 있었는가가 성경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자식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몇 평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1년을 살더라도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므나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디글랏발레셀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죠. 2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브가히야가 2해 동안 다스리고 난 후에 베가가 왕이 되었죠. 자,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요. 왜? 그래도 이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이 디글랏발레셀의 입장에서 므나헴과 브가히야까지는 그래도 그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줬어요. 그런데 베가는 전혀 다른 왕이에요. 이 왕한테 다시 뜯어내던지 뭔가 수를 써야 했습니다. 바로 므나헴의 1차 원정 이후로 이 디글랏발레셀은 2차 원정을 떠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때의 베가의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시리아의 르신 왕과 연합해서 아시리아와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시리아는 멸망해 버립니다. 아람 왕은 멸망해 버립니다. 이때 르신이죠. 이 르신 왕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강제 이주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베가 왕이 20년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의 20년은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역대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사실은 같은 왕이에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했던 우상들을 섬겼기에 그 땅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어져가는 요담 왕의 기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아니, 왕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지 않고 그 땅을 봐주지 않고 치셨다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선하니까 그 왕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 왕의 책임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중요하듯 그때 왕정시대의 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보면 이 요담 왕 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요담 왕의 그 기록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시리아와 르시랑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유다 땅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유다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왕의 문제만도 아니었던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담 왕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담 왕은 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조금 일찍 그 왕위에 올랐던데 바로 그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었기 때문이었죠.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담 왕은 바로 하나님께, 또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34절의 말씀에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보았던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시아, 아사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랴의 아들 이 요담이 왕이 된 그 이야기고요. 처음에 아사랴 왕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온전히 행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이 요담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죠. 역시 35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착한 왕,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 산당만이라도 제거했더라면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아사랴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선대 왕들처럼 나중에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 유다 왕의 요담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절에는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그래도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참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완악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라도 온전한 것을 찾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34절 그 딱 한 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완전 15장 전체는요 형편없어요. 그냥 물론 앞서 아사랴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나병에 걸리게 되었던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스가랴 왕, 살룸, 부가히야, 베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진짜 15장의 말씀들은 답답한 말씀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34절의 말씀 하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만이라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마치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의인 10명이라도 찾았던 것처럼, 아니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1명이라도라고 이야기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1명도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 보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안 들어주시더라도 그래도 때는 한번 써봐야죠. 그런데 왠지 뉘앙스는 그래요. 1명이라도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선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타락했던 그때에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찾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세상이 어둡기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 예배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캄캄하게 꺼진 방 안에서 이 전등불에 이렇게 탁 켜는 거 있죠. 그것을 찾아 두리번 하다가 딱 손에 잡혔을 때 탁 켜는 사람, 바로 그게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저 더듬 하다가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이 그 불을 탁 켜는, 그래서 그 불이 밝혀지면서 방 안이 환해지는 그것이 예배.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주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 한 가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하나 안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야기해도 못 가요. 그런데 유다는 물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요담을 기뻐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대문을 새로 세우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27장 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요담을 바라보시면서 그나마 인정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37절에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백성들이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어떠한 사소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돈이든 인간관계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계속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가지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그나마 네가 그때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어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향한 그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러해 왔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놓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산당을 없애기가 사실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내 삶 속에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온전히 놓아두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한 특별히 우리의 삶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어떤 욕망에 대한 것입니까? 성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재물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이 또한 건강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내 어떤 욕망입니까? 주님, 그것을 온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지하여 버리게 해주십시오. 남들도 다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죄와 결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보시기에 기쁠 수 있는 삶,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서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 놓지 못해서 그 여전히 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끈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주님, 오늘 그 끈을 온전히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하다, 내가 보기에 참 옳은 일을 행했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요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또 고향 또 친지들 또 여행을 그렇게 쉼을 잘 다녀오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